저희 재직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재직 서약서를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번,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2번, 교회의 정관과 리더십에 순종한다. 3번,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4번, 11조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의 본이 된다. 5번,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6번,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조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을 힘쓴다. 7번, 절대적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8번, 재직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9번,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10번, 성경 애독과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1월 8일 날짜와 밑에 서약자 서명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고 사인을 해주신 후에 이따 재직 세미나 쉬는 시간에 제가 거들어 다닐 때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제가 안내해 드릴 것은 다 끝났고요.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에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실 명강사이신 우리 좋은 땅 교회에서 친히 와주신 우리 정용구 목사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강사를 두둑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좀 이제 여유가 있고 하면 외부의 강사님들도 좀 모셔서 또 정말 더 유익한 제가 전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또 볼 수 있고 해서 외부의 강사님들 모셔서 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고 지금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내년에는 외부의 강사가 오셔서 여러분 수련회 세미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재직들이 꽤 많으신데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 어디 가셨어요? 전사님은 사역하러 가셨고 항존지. 자,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3분, 6분 아니에요? 코로나. 한 분은 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20분 됐네. 예? 근데 20분이에요, 지금. 자, 안수 집사. 둘, 넷, 일곱. 한 분 어디 갔어요? 차량. 또, 재직들. 자, 많이 못 오셨는데,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빠지신 분들은 지금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옆에서 지켜보고 여러분 배우자나 누구시면 지켜보시고 꼭 이대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서약서까지 받아서 자기 사인해가지고 오셔야 올해 재직입니다. 아셨죠? 또 여러분 가까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지금 참여를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면 그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목장이든지 자기네 형제든지 자매든지 하셔서 이 영상이 있으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사인 받아가지고 오셔야 사인 있는 분들만 재직으로 올해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 일을 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하겠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꼭 손들어요. 나중에 막 손들고 의장 막 이러고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 막 떠든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일파만파 막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올해 재직으로 재직으로 처음 섬겨주시는 우리 두 분이 계세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두 분이 되셨는데 우리 남자 형제님 중에서는 우리 강대웅 형제님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딱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1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못 골랐어요. 그치, 대웅 형제님, 대웅 집사님. 그쵸. 그러고 봐요. 저 정도는 돼야죠. 이 강의를 지금 기다리느라고 말이지. 끝나고 차 기도하자잉?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 중에는 우리 현은혜 집사님이 우리 재직으로 섬겨주시게 됐어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대웅 형제님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그 모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사고 치는 사람 하나님 너무 근심이에요. 근데 못해도 닮아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현은혜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 자, 오늘 참. 자, 오늘 공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재직의 기본 자질. 두 번째는 재직의 주요한 임무가 뭐냐. 네 번째는 주의 종에 대한 재직의 자세.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재직에 누리는 상급. 이렇게 5가지를 누리고 중간에 나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장민영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5페이지. 재직이 누리는 상급. 재직이 뭘까요? 재직. 자의직이 아니고 저의직이잖아요. 저의직. 재직이 다시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모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재직이라고 하면 교회의 살림살이를 모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재직이에요. 아시겠죠? 재직의 대상은 누구죠? 서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누구까지? 장로님, 그리고 교육자까지 다. 전도사님, 목사님 전부 다. 이게 재직이에요. 재직. 전도사님은 1년짜리. 서리 집사님도 1년짜리. 교회에서 전사님을 안 한다고 하면 전사님 내려놔야 돼요. 전사님도 1년, 서리 집사님도 1년.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지요. 그 정도는 유지가 돼야 내년에 2024년에 재직이 되실 수 있어요. 재직은 대상은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서리 집사님부터 재직에 들어오셔서 교회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는 크게 3가지 회의가 있는데 가장 큰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머리로 지금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헛소리 하시면 안 되고. 자, 공동의회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공동의회 회원입니다. 좋은 단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분.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죠. 이 2가지를 크게 합니다. 공동회에서 하나는 일꾼을 세우는 일.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일꾼을 투표할 때 공동회에서 결정합니다. 또 하나는 재정입니다. 교회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의회에서 듣고 이 회원들이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통과하는 기관이 공동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장로교회만 있어요. 원래는 잘 돼 있어요, 법이. 벌써 이게 1500년대부터 장로교회 시작이 됐으니까 법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법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회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일꾼 세우는 일, 하나는 예산 통과시켜주는 일. 막 이거 안 된다고 꾸장 부리면 안 돼요. 아무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뭐 하고 재직회에서 뭘 해도 안 돼. 그러면 재직회와 당회는 무슨 역할?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는 당회가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 구성된 당회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예산이 편성이 됐고 뭐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재직회를 열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열어서 이 가부를 묻는 거예요.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되는데 자기 속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놓고는 안 된다고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일 없으면 통과 이렇게 해서 모든 재정을 사용하는 권한도 여기서 재직회에서 또 하나 일꾼을 선출할 때에도 당회에서 일꾼을 천거를 해요. 우리는 아직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 역할을 항중직에서 지금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중직에서 당회 역할을 지금 운영위원으로 대신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당회에서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교회에. 그러면 우리 교회 일꾼들이 누가 좋을까? 물론 첫 번째는 교회에 기준이 있죠.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에. 예를 들면 교회에 훈련이 이렇게 쭉 있는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어. 세우고 싶어도 글쎄 왜 정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배 생활, 기타 등등 체크하는 생활들이 있잖아요.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꾼을 될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교회 정관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실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회員가입하시면 열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꼼꼼히 챙기셔서 내가 일꾼이 되는데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어쨌든 당회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직회에서 물어야 돼요. 이렇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괜찮겠냐? 그러면 여기서 찬성이요.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글쎄요, 그 사람은 좀 그렇게 한데요. 청구는 당해서 하지만 재직회에서 일단 한번 걸러요. 걸을 필요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당해서 하면 걸러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걸러요. 그 기관이 이 재직회예요. 여기서 안 되면 그 사람이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출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공동의회로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5명이 청거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일꾼이 3명만 뽑아야 돼. 3명만.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만 뽑아야 되는데 이 뽑는 걸 어디서 하냐? 공동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이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없어도 이곳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분이 오셔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교육 쪽에 편성이 10억이 돼 있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교육 중에 이왕이 쓰는 거 좀 많이 쓰면 안 돼? 교육 중에 10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좋지. 제일 좋아해. 다음 세대 교육 쪽에 막 10억이라니까 우리 박정희 유사님 그냥 막 좋아가지고 빨리 와라. 10억이 딱 돼 있어.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10억 가지고 나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안 쓰는 예산이 있어. 다른데 부서에 있을 수 있겠죠. 어디 부서라고 하면 여러분 또 시험 드니까 일 잘하는 데는 막 이게 부족하겠죠. 계속. 근데 일 안 하는 데는 남아요. 예산이. 지금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예산 보고 안 하냐고 하는데 보고할 수가 없어요. 다 시험 들어요. 해봤어.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예산 보고 하니까 다 가더라고. 그래서 안 해.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 할게. 정상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면 그때 얘기해. 자, 그래서 이 남는 데 거를 이쪽으로 교육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이런 때도 재직회를 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차가, 예를 들면 목사님 차가 망가져가지고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이 회의도 어디서 해요? 먼저는 어디서 발휘하겠어요? 당회에서 발휘하겠죠. 당회에서. 목사님, 자동차가 지금 퍼졌는데요. 이거 더 이상 가가지고, 저 최근에 차키 줬잖아요, 있잖아요. 이런데요. 그러면 당회에서 발의는 했지만 재직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이게 재직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알았죠? 여기는 교육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게 재직회다. 재직회가 해야 되는 일 아시겠죠? 공동회가 해야 되는 일 아시겠죠? 당회가 해야 되는 일. 나는 장로가 안 될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장로님까지 되세요. 아멘 소리 이렇게 시원찮아. 장로님들이 되세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세요. 아멘? 진짜. 목사가 막 배우고 싶은 장로님들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목사가, 지금도 내가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배워요.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요. 제가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리망탕하고 맨날 속이나 썩이고 에이씨 목사 나가라 그럼 내가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자, 그래서 재직에게 주는 상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나갑시다. 자, 이런 재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무엇을 얻게 된다? 지위를 얻게 된다. 나중에 성경 집에서 찾아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지위를 얻게 돼요. 그 지위는, 아름다운 지위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를 왜 좋아하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 사람, 부장이래. 이 사람 CEO래. 그쵸?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위는, 재직에게 주시는 지위는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직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더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재직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최고의 상급은 예수님 닮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얼만큼 빼어 닮냐,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슨 운동회 하면 노트 몇 권 주는 이런 상이 아니라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 드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큰 담력을 왜 얻게 될까요?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막히는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특히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도 재직이잖아. 목사도 목회자도 재직이잖아. 막히는 일 있죠? 그럼 뭐 할까요? 무릎 꿇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막히는 게 있어요. 무릎 꿇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믿음의 담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작년에 재직할 때와 올해 재직할 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딱 되시는 우리 강대훈 집사님, 우리 현은혜 집사님, 올해 또 이 재직의 직분을 담당하면서 담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글쎄,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거 막 뚫고 지나가고 막 이러면서 믿음의 담력이 생겨가지고, 내년에는 2023년에 할 때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애들 농구 골 때 양쪽에 세워줍시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아멘 안 하네, 난 지금 농구 꿀 때 세워주고 싶어 죽겠어, 애들 지금. 이게 없네. 여기 하나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돈만 생겨봐, 내가 바로 세워준다, 내가. 막 이런 것이 막 보이는 거야. 교회에 막 주일학교를 보면 이것이 막 돕고 싶고, 또 자매에 보면 이게 돕고 싶고, 형제에 보면 이게 돕고 싶고, 막 돕고 싶어. 그런데 상황은 안 돼. 그럼 뭐예요?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이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번째 상급이에요. 세 번째 상급,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열매를 맺게 돼.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직으로서 그 직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것도 무슨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게 됩니다. 상급이에요. 네 번째 상급.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이쁘다. 어떤 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참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도 안 돼. 나도 싫다. 그러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싫다. 그런데 네가 해준다니 기쁘다. 여러분, 재직이 이런 음성 자꾸 들어야 돼요. 나도 힘들다. 그런데 네가 해준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항중직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음성을 날마다는 안 된다. 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네가 내 손이 되어주고 네 발이 되어주고 내 마음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라요. 자, 다섯 번째,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얻게 됩니다. 와,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 소유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게 교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일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게 재직이에요. 재직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을, 건강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 이게 상급이라고, 상급. 다 내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상. 영원한 상은, 이 상은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상.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 찬양하죠. 왜 면류관 벗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 때 세상으로부터 이 면류관들이 많아요. 나의 의. 이 면류관은 누가 쓰셔야 되죠? 왕이신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인생들이 자기가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찬양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내 면류관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리는데 마지막 재직이 이 충성스럽게 이 일을 다 하고 마쳤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내 자랑하다 바쁘죠. 나. 그런데 이걸 벗어서, 그래서 그 면류관을 예수님이 직접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여기 정신 나갈 때 제5번 재직이 누리는 상급 읽고 또 읽으세요. 성경 찾으면서. 예? 정신이 늘 들어와 있으면, 오늘처럼만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기 다 보지 말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다시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재직의 의미. 재직, 그 첫 번째. 재직의 의미. 재직은 목회자를 포함해 직분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 다 총칭하는 것이고, 재직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 옆에 쓰세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고 머슴입니다. 재직이 진정한 종된 의식, 머슴 마인드를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전문가, 리더, 권세자가 아니라 진정한 종에 의해 움직여갑니다. 하여튼 교회마다요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문가를 찾으시지 않아요. 능력자를 찾으시지 않아요.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재직이 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종이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교회가 맡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맡기시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왜 나에게, 그게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죠. 도둑질해오라는 거 아니면 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라고. 아멘? 그걸 내 개인의 생각이 안 맞다고 떠들어대고 제끼면 이게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청지기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재직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관리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재직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공동회에서 결정해준 거, 통과시켜준 거를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는 재직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는 관리자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나의 일, 나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재직은 나의 일, 나의 고유 영역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재직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직분 같은 거 필요 없어. 직분 같은 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니요. 직분 받을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세요? 누가 찍어주지도 않아. 그냥 떠들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사모하셔야죠. 여러분,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파티장에 가는데 몸빼 입고 가면 돼요? 아니에요. 사람인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재직이잖아요. 이전과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재직이 아니고 그냥 있다고 해봐요. 관심도 없지. 교회 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도 없고 뭣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재직이다. 이제 여러분 눈이 달라질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몸이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 여기 가렵다고 하시네? 효자손. 예수님 발이 젖으셨네? 엄마, 예수님, 엄마, 양말이 빵꾸나셨네? 이러고 양말 빵꾸난 게 보이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재직이에요.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맡기신 일을 행하는 존재가 청지기다. 세 번째는 사역자다. 사역자라고 하니까 목회자의 사역자의 버금가는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한번 더 따라해요. 제사장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세상 속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교역자는 교회 속의 제사장입니다. 구분 명확하게 하세요. 나나 니나 제사장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웃겨.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자기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역자입니다. 무슨 사역자? 이 세대를 보면 일하는 사역자를 얘기하죠. 직분은 있으나 사역은 없고, 집사예요. 그런데 사역이 없어. 문제 있죠. 호칭은 있으나 헌신이 없는 한국교회. 이게 직분 과잉 형성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수준은 다른 교회 장로님 버금갑니다. 장담합니다. 이대로만 성장하세요.
그러면 정말 당회가 건강하게 재미있는 당회, 능력 있는 당회, 힘 있는 당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이 되잖아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사역은 안 해.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결핍.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재직은 무엇인가 섬기고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오늘 이 교육을 마치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보여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배우고 찾아서라도 하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물으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자, 서리 집사님들 모르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물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쵸? 물어보면 돼요. 모르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좋은 일이잖아. 하고 싶은데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교회를 위해서 저쪽에 교육관을 하나 짓고 싶어. 근데 안 돼. 나 혼자 해보려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 믿음 좋은 우리 김태호 집사님이나 막 얼마나 그러면 볼펜을 놓치냐? 믿음 좋아.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집사님 제가요 막 교육관 하나 짓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내려갔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런 거. 아멘? 사역하라 그러니까 목사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어. 이씨. 모여가지고 요즘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잖아? 요즘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다 안 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게 목사냐? 목사다워야지. 씨. 이런 사역은 하면 안 돼? 사역하면 안 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 전화나 만남도 기도로 할 수 있는 사역도 있고, 자발적인 사역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도 있고, 어떤 것은 배우고 찾아가서 하는 사역도 있고, 사역은 찾으면 찾을수록 무궁무진해. 자, 내가 우리 형제님들한테 물을게요. 식당에 내가 오늘 안 내려가보니 식당에 선풍기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안 봤지? 치워졌는지도 지금 모르겠지? 치워졌어, 안 치워졌어? 내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아니, 얘기 안 했어도 그게 안 보여요? 이제 한번 혼내키고 시작해야지. 선풍기가 겨울에 왜 필요해요? 선풍기는 언제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그러면 온풍기 놔두면 여름 내내 놔두겠네. 겨울에 쓰고 여름 내내 또 놔둬.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문경수 집사님이랑 누구야? 따광문 집사님이랑 자기들 그거 밟았니 안 밟았니? 내가 오늘 아침에 내려가기 망정이지. 내려갔어요. 차에 뭘 놓고 와가지고 내려갔더니 들어온 입구가 이게 물이 땀방울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얼었어. 얼었다고. 얼은 거 본 사람 솔직히 손들어. 얼은 거 본 사람 한 사람. 니네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고 손 내리고 있는 거야 억지로? 까불지 말고. 여기는 정직하게 손 들었잖아요 지금. 의도 맞으려는 거. 저런 애들이 안 맞아. 꼭 하나님이 매 들잖아 그러면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버티면 맞는다. 내려갔는데 이게 물이 한 방울 떨어진 게 녹아서 떨어졌는데 이 바닥이 차갑잖아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언 거야 이게. 근데 살짝 얼었어. 제가 가는데 쑥 미끄러져. 이거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거기서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교회에서 사고 나잖아요. 큰일 나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이런 사고 하나 나면 큰일 나요. 재직은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래 안 그려? 그래서 박스 깔으라고 그랬어요. 박스 깔려 있었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어르신들 가다가 미끄러져 보세요. 한번 넘어지시면 일어나지도 못하신다고 어르신들.
항상 주변을 돌아보시고 필요 없는 건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누가 얘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뭔지. 맨날 이런 소리는 잘하지. 뭐 불편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기 교육관장 하나 집시다. 돈도 없으면서. 자기는 돈도 없으면 교육관장 하나 집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딱 눈에 열려야 돼요. 나는 오늘 이 교회 끝나면 여러분 눈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눈에 확확 들어올 줄 믿습니다. 들어와야 돼요. 그게 재직이에요.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시설들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자매님들은 주방에 땀에 칼이 왜 이렇게 안 든디야. 저기 주방에 칼 가는 거 있어요? 내 형제님들만 그럴 줄 알지? 내가 자매님들 저기 주방에 칼 가는 거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안 들으면 그냥 쓰고 끝나는 거지. 우리 식사당만 하면 끝이지 뭐. 안 그래? 큰일 났네 또 오늘 형제님들 했으니까 자매님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면 칼이 안 들었어.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 갈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몇 분이나 한다고! 반다방 가보셔요. 있어요. 칼 갈기도 쉬운 거 요즘 잘도 나오더만. 채집사님 그래 안 그려? 몰라? 그렇죠? 일단 그렇다고 해야 돼. 그냥 칼 딱 꼽아가지고 슉 하면 그냥 쫙 갈아지는 것들이 있더만. 그거 좀 사다 놓으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야지 거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주방 속에 이것이 있으면 이분들이 필요해요. 자, 화장실에 가서 하나만 더 얘기해. 공동체적인 거예요.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보고 닦았는데 내가 마지막 쓴 거야. 마지막으로 딱 쓰니까 떨어졌어. 찔리는 사람 여럿 있구나 지금. 나오고 끝났어. 다음 들어간 새끼 어떻게 될까? 그럼 새끼라고 해야지. 할 수 없잖아. 다음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예요. 나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고 누렸으면 누군가에게 또 이것이 흘러갈 수 있게,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나와서 거기다가 새 휴지 갖다 꼽아놔주는 챈스.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재직입니다. 오늘은 다 재직으로 끝나야 되니까.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재직들은 어디 나가도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뭐 어디 공공 화장실에 가서도 휴지가 없으면 다 꼽아놓고 오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이기를 바래요. 밖에서도. 그러면 나도 그 혜택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 사람이 또 혜택을 누리잖아요. 이게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을 그렇게 살고 가면 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네. 자, 도와줘야 되고 동역자. 네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5절. 사역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했죠? 내가 안 가르쳐줬어요? 사역자는 고린도전서 3장 5절 찾아보시고 동역자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이 뭐예요? 동역.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거예요. 동역의 개념이에요. 재직은 동역해야 돼요.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해야 하며 서로의 사역을 도와 협력해야 한다. 신분의식에 기초하여 책임감과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때 재직이 호칭이나 감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꾼, 동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대능은 없는데 대꽃만 주장하는 사람.
내가 그걸 줘도 감당이 안 돼. 안 되는데 능력은 안 갖춰졌는데 대권, 그 권한만 달라는 거죠. 이게 참 불쌍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에 되는 능력을 갖추세요. 영적인 능력을 갖추세요. 나는 그런 영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아멘? 능력을 갖춰야 그것이 빛이 나지. 그러잖아요. 최 집사님 안경 끼신 거예요? 왜 콧잔등이 왜 그래요? 근데 다쳤어? 마스크가 그런 거예요? 다친 줄 알았잖아. 내가 집사님 얼마나 아끼는데. 참, 내가 그런 것까지 보잖아 지금. 대단해. 이런 목사 없어. 자, 두 번째, 재직의 기본 자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 의무 받고요.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 든든하게 세워져요, 교회가. 재직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허약한 기둥과 석가래로 형성된 집은 쉽게 붕괴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파생합니다. 이해관계나 체면, 인기나 세력, 개인적인 욕망,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재직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오래됐으니까,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임직을 하면서 그래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임직자 세울 때 그래도 교회 세워지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넣었어요. 이름을 다 넣었어요. 사실은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청거가 안 돼. 왜?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고 예배생활 안 되고 헌금생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들 속에 고생한 것이 있잖아요.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다 넣었어요. 다 넣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 뽑으려고 목사님이 저러신다고. 자기가 안 될 줄 알아. 이야, 진짜 그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얘기야. 이해관계나 체면, 인기나 세력.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도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고 뭐하고 하는데도 안 되고 뭐 안 되는데도 그냥 했잖아요. 그러면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든지 안 됐어요. 어쨌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인 자질 첫 번째, 영적 인격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인격이 기초되어야 된다. 예,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재직이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재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낮 예배 시간에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예배자는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기초가 여기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은 결국 세속적인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고, 성경은 항상 성품을 강조하고 있어요. 리더십의 핵심은 성품입니다. 성품. 무슨 성품? 성령님의 품격. 우리가 얘기하는 성품은 성령님의 품격. 세상이 말하는 그 싸가지 없는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품은 성령님의 품격이.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지 않는 재직은 사역으로 영혼을 유익하기보다 영혼을 다치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재직으로 교회 일꾼으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웠는데 계속 막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이 교회 목회는 다 색깔이 있어요. 이 지역에 전부 색깔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성결교단, 감례교단, 장로교단, 또 여기에 뭐가 있지? 있잖아요. 교단들도 다르고 또 교회들도 다 다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로 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도 인간이 다양하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한 군데에서 해버리면 그냥 예식만 참여했다 끝. 그러죠. 저는다 끝. 그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의 색깔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문제 있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은 우리 제 목회 철학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목회자, 길들여진. 하나님이 뭐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온유고요. 제 목회 철학이.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들이 세워지잖아요. 우리 교회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뭐죠? 에? 함께 199. 그거야? 확실해? 아, 잘하네. 그 우리의 사명은? 그렇지. 이야, 역시 사회를 보더니 더 총명해졌네. 사람을 살리는 터, 가정을 가꾸는 터, 예? 열방을, 세상을 섬기는 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비전 120. 미래세대 120. 선교교회 120. 영적 리더 120. 120명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하고 여기 같이 사시면 제가 목회의 철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배우시려고 해야 되고 따라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럼 못해요. 이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거는 서로가 힘든 일이야. 하면 안 돼. 말씀드렸잖아요. 모났고 각지고 한 그것은 여기에 담기지 않는다고. 이 교회의 목회 철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목회 철학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한다고 이름을 갖다가 우리 은 있잖아, 은이나 금이나 녹이면 이렇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러면 틀이 있잖아. 틀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가락지도 되고 촛대도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역의 원리라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게? 정영구. 이거를 어디다 부을 수 있도록 재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재료가 돼야 된다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촛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데 녹은 놈이 없어. 다 각자 놀아.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 삼각형 하나 있고 고체 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 다. 여러분 이 기회를 쓰실까요? 재직은 녹는 존재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녹아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야 이번에는 금촛대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럼 촛대 형태에다가 쫙 보면 우리 교회는 금촛대. 딱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종려나무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딱 종려나무. 야 보좌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보좌. 예수님이 앉은 보좌 딱. 보좌가 딱 황금 보좌가 딱.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이 교회를. 아멘. 네. 그러면 뭐 해야 돼? 녹아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살아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죽으세요. 재직은 죽는 존재예요. 목사도 죽잖아. 덜 죽어서 그렇지. 같이 죽자고. 아멘.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한 번 더 따라할래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아멘. 목사가 죽으면요 성도들이 살아요. 목사가 죽으면. 근데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세상이 살아요. 아멘. 목회자와 재직들이 동일한 목회 철학과 목적 의식을 품고 나아갈 때 화평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자질,
세 번째,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식사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의 기도 지원이 없이는 목회자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목사가 긴장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눈빛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목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만큼 큰 거 잘 컸죠? 여러분이 키우신 거라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이만큼 컸다고요. 잘 컸어? 뭐야. 목사는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쌈박질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기서는 진짜 피곤해집니다.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어려움이고. 자, 이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과 경제력이 있는 재직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재직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재직들의 기도의 힘이 교회의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왜 목회자한테,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힘들었냐?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시비를 걸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나의 영적인 꼴을 먹이는 사역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 네 번째, 시작. 예,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영적 권위를 가진 자리들이 많이 있죠. 목장직이도 있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아직 당회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권사님한테 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인간 있으면 혼내켜 주세요. 어디 권사님한테 야 그러고 있어. 이게 혼날라고. 어디 안수 집사님한테 야 이러고 있어. 여러분이 혼내켜 주세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이런 니네 인매 예매비도 없냐 인매. 어이구 끓는다 끓어 막 이제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이게 영적 권위예요. 권위를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앞으로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님, 좋은 리더들이 되려면 내 위의 리더들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결코 좋은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지기가 되려면 목장지기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나는 좋은 목장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법칙. 목장지기한테 개판 쳐놓고 맨날 그러는데 자기가 좋은 리더가 된다? 있을 수 없어요. 또 그 목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왜? 그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권위에 대해 모든 성도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소리 시원처럼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예 하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
여러분 담임 목사, 나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할 테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럼 뭐 해야 돼? 또 2번 얘기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3번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대웅님 이게 뭐가 돼? 3번까지 얘기하면? 잔잔. 그렇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목사는 우리한테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안 한 걸 생각하라고. 안 한 걸.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문자 고쳤어 안 고쳤어? 연락 해놨어요? 언제 온대요? 연설하네. 1층에요. 세상에 1층에 뭡니까 이게 진짜 1층에 이게 뭐예요? 거기 소회의실. 네? 무슨 실? 그렇지. 아이고 접견실. 건축 현장 했다고 접견실은 잘해왔다. 접견실 있잖아요. 아니 문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닫았다 하는데 그거 고장났으면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 고장나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지. 진짜 손도 못 써 이제 나중에. 그치? 그 고쳐달라고 제가 우리 건축위원장님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또 확인하잖아요. 확인 사살 또 하잖아요. 이러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노여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저분은 속이 없어요. 밴등이에요. 언제 와서 고치는지까지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노는데 왔다 가면. 그리고 온 김에 이렇게 여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확인해 달라고 그래요.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봐줘라. 도대체 어떻게 해놨길래 몇 번 열었는데 문이 뚝뚝 떨어지냐고. 한 번씩 전체를 이렇게 봐주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일 싫어해요, 제가. 한 번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제일 힘들어해요. 진짜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나 2번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 그 한 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근데 어렵게 얘기한 걸 안 돼가지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천국에 임해야 돼. 알았지? 자,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재직의 기본 자질, 은사와 재능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는 재직이 되려면 믿음과 인격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하는 은사가 뭐예요? 있지요? 다?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군부대로 보낼 테니까.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은사에 적합할 때 보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꼭 맞는 재직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꾼이 됩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 혹은 재능적 은사를 파악하고 자기가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아닌 걸 넘어서지 말라고요. 재직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김치를 잘 담그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를 잘 담그시는 분 담그시는데 꼭 옆에 와가지고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와가지고 이게 거시기 근게 이 고춧가루가 이게 중국산이요, 한국산이요. 이게 뭐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 고춧가루가 히리틱틱하니 이게 왜 그래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이 고춧가루를 그걸 가져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져왔겠어요? 더 좋은 놈 가지고 오고 싶었겠지?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 그분이 늘 그렇게 쓰는 고춧가루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늘 막 청양고추에다가 막 시뻘건 거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올해는 지금 힘이 틱틱한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또 눈에서 못 보네. 왜 그러냐고 이게. 김치 담글만 나을까요? 그러기 전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밖에서 좀 쉬었다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권사님, 근데 집사님 올해는 고춧가루가 귀했나 봐요. 아, 고춧가루 하얘서 물어보는 거구나. 말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쪽 마을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 근데 그분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고춧가루가 우리 김장할 만큼밖에 안 났대. 근데 올해 고춧금이 또 싸네. 근데 고춧가루 품질이 또 좋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데고 우리가 섬기는 곳인데 그 고춧가루 있다 그래서 가져와서 그거 사가지고 왔어. 올해 조금 눈으로 볼 때는 맛없어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담아서 먹자. 얼마나 이뻐요. 맨날 빨간 놈만 먹어야 돼? 지 배땡이나 채우려고. 그래 안 그려? 맨날 빨간 놈만 먹어야 해요? 좀 그 할머니 거 허연 거 좀 먹으면 안 돼요? 농사 잘못 찐 거 그거? 그치 대웅 집사님? 그러니까 역시 이따가 저기 쓸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멋있잖아요 진짜. 이게 다 사연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본 것으로만, 내가 지금 본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뭔가 있고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 알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사람 실족시키지 말고 괜히 열심히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지금 막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 은사도 아니면서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아멘. 내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돈 버는 은사 있어요. 돈 버는 거 은사예요. 은사. 나가서 돈만 벌어와. 그러면 다른 놈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은사가 아니니까. 돈 버는 거 은사라고 그랬죠. 재정관 배우셨죠? 재정학교 강의 들으셨죠? 돈을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붙여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재직으로 일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벌려고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모여져. 다른 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주예전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위해서. 은사 있잖아. 그지? 나는 우리 유준 사님 아까 이제 했으니까 띄워줘야지. 이 친구 찬양 인도할 때 난 제일 좋아요. 와, 이 친구 지금 이제 영빨이 좀 이상할 때는 내가 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뒤에서 난 중보기도 하고 있어.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모르는 날도 있어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저게 정신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작두 타요. 작두 탄다. 오늘 작두 탔어 안 탔어? 오늘 작두 탔어 안 탔어? 작두 타는 거 보였지?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보고 하나만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 태호 집사님 하겠어? 못하지. 내가 물을게. 이게 은사라니까. 태호 집사님, 유준 집사님, 월, 화, 수, 목, 금. 수, 금, 주일, 새벽. 할 수 있어? 잠깐은 할 수 있어. 성실이라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길에 자기 은사대로 하면 돼요. 그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기뻐하세요. 왜 나는 딴 따라를 잘하는데 나는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들을 못하는 거야? 입 좀 쫙쫙 벌려.
쫙쫙! 안 벌려줘요. 은사라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신이 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예, 남의 거 넘보지 말고 내 은사를 찾으세요. 내 은사를 찾아서 하면 재직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시작. 예, 신앙의 기본적인 임무를 가져요. 이게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 항정직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을 이미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 참석,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그리고 재직의 기본적인 의무고 외적 헌신의 표현이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중요한 직분부터 맡으려 한다면 교회도 목회자도 나아가서는 본인도 불행해진다.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이 기본적인 것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교회의 항존직으로 일꾼으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하세요. 성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7번째 시작.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된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는 사역과 업무보다 사람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일을 잘하냐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서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해야 돼요, 그래도? 상처받아도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경수성님, 경수성, 어떻게 해야? 치유를 해야 돼. 나는 못 오겠다. 아주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냥 치유를 해야 된다네. 그래, 치유해. 자, 이렇게 돼.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일치적인 목적으로 해야 하고 사람 자체가 사역의 목적으로만 일의 효율성이 사용할 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이 더디어지더라도 상처를 입히거나 화평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뭐 속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스리려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예. 안 돼요? 그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재직으로 일하다가 정 안 되면 뭐 권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안수집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저한테 오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잖아.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되죠.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9가지.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안 되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말의 실수. 두 번째 사역은 반드시 기도해.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세 번째 사회에서 하던 방식을 교회에서 봐서 그대로 하고 있어. 사회에서 옛날에요. 이 얘기는 중요하니까. 옛날에 별들이 있었잖아. 별들. 군종 목사님이 소위로 인간해서 군종 목사님이 일찍 목사로 임직을 해줘요. 군복무를 하면서 군종으로 할 때는 결혼을 안 했어도 총회에서 목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뭐 빠른 분들은 26에 목사 임직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6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러고 가니까 26 이렇게 돼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안수를 줘서 보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가면 소위, 그 다음에 중위, 그 다음에 대위. 보통 이제 많이 있어도 대위까지 하고 나오는 분이 있고 보통은 중위까지 군복무 하다가 제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별들이. 그날 그 교회에 큰 행사가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 별들이 모였는데, 내가 들은 얘기야. 군중병한테. 별들이 떴는데요. 2스타, 3스타, 4스타는 없었고 2스타, 3스타, 1스타 별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별이. 여러분, 영광급에서 군대 영광급 대령 있잖아요. 이렇게 대령 다음에 이제 별을 달거든요. 영광급에서
별을 딱 다는 순간 장군이 돼요. 그럼 장군령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쓰는 책이 있어요. 장군이 딱 되면 300가지가 바뀐대요. 시스템이. 예우나 대우가 300가지가 바뀐대. 그러니까 미친 듯이 별 달라고 하는 거야. 연관에서 끝나지 않고 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딱 다는 순간 300가지가 바뀐대. 모든 게 시스템이 딱 바뀌어서 착착착착착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 교회 행사니까 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집사님, 거기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 없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별이야. 별인데요, 딱 앉아 있었죠, 이 식탁에. 딱 앉아 있었는데, 대위 밥풀떼기 3개. 밥풀떼기 3개인가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확 와닿지 않죠? 대위. 별하고 대위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밥풀떼기 3개 딱 붙이고 딱 저기서 들어오는 거야, 목사님이, 근종 목사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딱 앉아있다가 펄떡 일어나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내가 밖에서는 당신의 부하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속에서 당신과 나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지어진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밥풀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대들의 양을 먹이는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별들이 벌떡 일어나서 딱 목사님 오셨습니다. 딱. 군인들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노예에 대위 목사님이 있다니까, 군중. 그 양반이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나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얘기하는데.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거든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또 동일 인물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로마의 군인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죠? 공동체예요. 이제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가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정권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각하는 각하 노릇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노릇하겠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시장은 시장 노릇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데오빌러 각하와 데오빌러는 천지 차이입니다. 데오빌러는 그동안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별들이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그 별들이 쟁쟁한 별들이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대위 밥불떼기 3개 달고 들어오는 그 목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만약에 그 중에 쓰리스타가 예수님을 안 만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었겠죠.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관계 속에도 똑같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여러분과 나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별만 자랑하고 각하 소리 듣고 싶고 시장 소리 듣고 싶고 대통령 소리 듣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대통령 자리 내달라고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시장 자리 내달라고 그러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재직이에요. 재직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회나 직장 속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4번째, 시작.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교만이죠. 여러분, 이 교회 정용구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갈 준비 되어 있어요. 가라면 갈게.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장로는 장로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자기 아니면 안 된대. 물론 주인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죠. 주인의식마저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교만한 얘기를. 아멘? 안 됩니다. 5번째, 시작. 그 일을 하면서 채미지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통제해. 자기가. 재직도 일을 맡겨주면, 재직의 직분 얘기했잖아요.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이 협력하고 서로 같이 도와서 내게 재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가 아니면, 내 은사가 아니면 은사 있는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요. 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6번째, 시작.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신비한 존재가 누구라고? 사람이에요. 우주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찾아 나서는 저 우주가 아니에요. 나사에서 우주선 발사해서 찾아낸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는 다 하면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물질은 어떻게 생겼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우주에 이것은 뭔지인지 뭘로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진짜 알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왜 함부로 하냐고. 이거 안 돼. 재직들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아까 얘기했죠. 김치? 다 은사대로 섬기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판단과 무가치한 대화는 이거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사람은 신비입니다. 그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연이 있어. 고춧가루를 그렇게 쓴 이유는 사연이 있는 것이고 사정이 있는 것이고.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어요. 이거는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7번째 관계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7번째, 시작.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르는 독선이. 이게 재직으로서 치명적인 인간관계입니다. 협력을 안 해요. 나밖에 몰라요.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꼭 붙잡고 있으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못해요. 성장이 안 돼요. 자기 수준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좀 어리버리 하시잖아요, 저분이? 죄송해요. 옛날에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말고 저쪽 교회에.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이분이 찬양을 기타를 가지고 자기는 그때 기타를 못 쳤어요. 내가 저 친구를 왜 가슴속에 깊이 두고 있냐면 내가 그때 그 한 장면 때문에 그래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뭐냐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기 뭐예요? 찬양을 우리 교회 새로 왔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왔는데 이분은 기타도 잘 치고 막 생긴 것부터 딱 이렇게 쫙 잡고 막 기타도 자기 찬양인도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그 친구에게 섰어요. 섰는데 자기는 바로 옆으로 가더라고. 이건 보통이 아니면 옆으로 못 갑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가서 앉아있든지. 여러분 입장이 어떻게? 내가 어제까지 찬양인도를 했어요. 찬양인도를 하고 막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이 하나 왔어. 나보다 좀 잘한데 목사님이 저 친구 좀 서보라고 해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열받죠.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얼굴 관리하지. 딱. 아, 예, 목사님. 그리고 딱 쓰는 순간 저 뒤에 앉아있지. 맨 뒤에. 어디 자려나 보자. 찬양 부르라 그러는데 찬양 도저 다른 데 도저 참 좋다. 그런데 옆에 딱 쓰더라고요. 돕는 자로. 나보다 실력이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나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에 이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매번 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협력 안 하죠. 함부로 하죠. 8번째, 시작. 권면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례한 권면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 사랑과 기도가 없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했는지, 그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권면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누군가에게 재직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초신자가 오시거나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보이면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체면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두려움. 너무 주변을 많이 봐요.
내 체면에, 내 체면에. 이거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관계의 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의 주요한 임무, 디모데전서 4장, 재직의 중요한 임무 7가지 있네요. 자, 재직의 중요한 임무 뒤에 밑에 내용 보고요. 첫 번째, 임무의 임무, 아까는 의무였고요. 임무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재직은. 여러분, 거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이 뭐죠? 그렇지. 누구야? 역시 우리 집사님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먼지 안 나고 이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고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있고, 표범은 표범 자리에 있고,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이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또 사람으로 들어와서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고, 아이는 아이의 자리에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고, 이게 거룩이라고요. 교회는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는 이 자체를 거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자리가 어딘지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괜히 내가 아닌 자리를 가지 않고. 아멘.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두 번째, 목회를 돕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재직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목회의 방해꾼이 아니라 목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이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고민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개하는 일,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섬겨야 될 곳이 어딘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재직회도 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함께 의논도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재직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를, 재직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면 재직이 해야 될 일 네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증인된 삶을 사셔야죠. 이게 여기서 무슨 대단한 회사의 회계를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임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구제해야 될.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할 일이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직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상황, 환경이 맞닥뜨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구제의 방식들이 여러분 재직회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재직회를 요청하면 재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재직회 요청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먼저 보십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암흑의 가정이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좀 교회가 좀 도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임시당회를 하든지, 임시당회 자주 있으니까 임시당회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분 재직이 있는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회의 안건으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찬성? 땅땅땅. 반대 왜 하시는 건지 들어보고.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근데 꼭 회의에 참석할 때는 뭐 하고 오셔라? 기도하지 않고 와가지고 괜히 의장 이런 거 손드는 발언권이 없는 거야. 이거는 준비하고 와야지. 지 생각, 지 경험 가지고 얘기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자기 생각은 그냥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게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편한 얘기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도 여기 조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방해잖아요. 여러분, 저 고양이가 이런 애기 고양이 때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지가 있잖아요, 이 옆에. 지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치워가지고 여기다 뿌려요. 여기 뒤에다가. 고양이가 똥 싼 냄새를 맡으면 지가 안 옵니다. 똥 한번 쳐봤어? 쳐봐. 냄새 뒤늦게 나요. 아침마다 치워야 돼요. 모래 갈아줘야 되고. 아주 힘들어. 짐승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침마다 여기다 한번 뿌리고 저쪽에다 뿌리고. 코스모스 바지 있죠? 쥐가 안 와요. 그래야. 호랑이가 있는 데는 막 벌벌 떨잖아, 다른 짐승들이. 근데 고양이 똥을 버리면 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버리고 있어요. 냄새는 안 나죠? 밖에서는? 그 주변. 애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일날은 우리 조코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 지만 사랑해달라고, 이뻐해달라고 막 그런다. 나 어제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얘기지. 여러분, 무엇 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예배를 돕는 일, 예배에 불편함이 있는지,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지, 의자 간격은 괜찮은지,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재직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자 자기 자리 말고 다른 데 앉아보셨어요? 이렇게 서 보셨어요? 의자 서가지고 우리 찬양 드릴 때 일어서잖아. 자기 자리는 넓게 이렇게 만들 줄 아는데 다른 사람 자리도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서봐. 서서 이렇게 괜찮은지 이렇게 서보라고요. 서보면 간격 조절해주고.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서서도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거기에 앉았는데 이번 주도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좁아. 지난주에도 일어났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앉았는데 이번 주도 좁으니까 또 앉아. 예배 방해죠. 예배를 돕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이 주변을 돌아보면 도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흐트러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예배를 돕는 일꾼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7번째. 헌금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교회에 헌금 가지수가 많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무명으로 그냥 넣어. 자랑이에요. 아주. 헌금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재정부는 이 헌금에 맞게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의 종류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제가 옆에 달아드렸어요. 이 헌금의 의도가 뭔지를. 7번째는 예산헌금, 8번째는 예산헌금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특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 차가 한 대가 필요해요. 근데 선교 작년에 공동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편성이 안 됐어.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모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 헌금에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헌금을 특별 헌금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나눔 시간이 그래도 나누어야 돼요. 조금 나누어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팀별로 앉으셨죠 지금? 팀별로 앉으셔서 이 강의가 끝나도 한 10분 이상은 나누시고 오늘 얘기 나눴던 곳에서 여기 지금 1번만 나누세요. 나눔 1번. 내가 재직으로서 재직의 자질과 임무에 대해 내가 잘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 잘했던 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돼서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조별로 좀 나누시고 조장님께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했고 시작할 때 주의 종에 대한 재직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제가 이후에 담임 목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분이 오셔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자세,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자세는 이런 요새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비랑하기를 바래요. 돈 벌어서 목회해야 돼, 미국식처럼. 미국식처럼 미국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목회가 잘 되나요? 잘 된다면 그거 따라가세요. 문 다 닫았어요. 문 다 닫았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들하고. 사제면 로마 가톨릭 사제면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살면 되니까 혼자 뭐 하다가 병들면 뭐 병원 있겠다. 병원으로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치료하고 죽을 때까지 치료하고 무덤까지 준비되어 있고 다 그냥 자기 혼자 몸만 하면 돼요. 그러나 목회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생각에 작동이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만약에 여기에 오신 목사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말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목사님 거 벌어서 목에 살리세요. 왜 교회가 그런 일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거든. 제가 요즘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많은데, 지난번에 총회 개척자 학교 가서 강의하고 또 최근에도 여기 오시는 분이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척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을 안 해보셨구나. 다 보낼까? 개척교회로. 개척교회를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돈? 건물? 사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소명이에요. 소명이라고. 내가 이 길을 가다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이 목사한테 없으면 개척하면 안 돼요. 다 힘들어요. 교회 망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나 얘기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소명 받으셨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별의별 일 다 있었죠.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로도 부르셨지만 나를 이 교회 개척하는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성도 몇 명 안 된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저는 몇 수천 번 도망갔겠네요. 혼자 설교하는 날도 있었는데 제 아내가 집에 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올 때 있어요. 혼자 설교하고. 나 그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설교를 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저기서 벌떡 일어나. 아멘!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혼자 부흥이 하는 거야, 아침에 새벽에도. 그러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내가 찬양 부를 때 찬양 손 들고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재직으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까? 올해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자비랑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두 번째, 사꾼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주 머릿속에 뭐만 차가지고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꾼으로 취급해. 진짜 많습니다. 아유, 저 목사도 똑같지 뭐. 똑같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한다고 똑같아요? 아니면 어찌할 건데? 그거는 내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기를 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여, 여러분이 이 좋은 땅 교회에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똑같지 뭐. 사건 아니야, 사건. 이 시대에 사건이 얼마나 하면 돼? 사건이네.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거는 재직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자세의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본을 받으십시오. 빌립보 교회들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으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가 첫 성에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자조장사 루디아. 자기 집에 와서 예배드리라. 우리 집을 예배당으로 써달라고. 무슨 얘기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 주의 종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막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을 하고. 제가 한 장로님 얘기하죠. 우리 한 집사는 오늘 어디 갔나? 재직 아닌가? 똑같은 한 집사인데. 그분은 장로님이시구나.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인턴이죠. 인턴 때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고 이분이 강원도 홍천 분이에요. 그리고 봉제 공장을 하여 그것도 봉제꾼이 대단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자분들 봉 있죠. 이렇게 양장에 봉 넣는 봉 만드는 일을. 그래서 목사님이 뽕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봉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IMF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신앙생활은 전도사인 내가 봐도 장로도 아니야. 그때 안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집사님 요번에 선교사님 들어오는데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선교지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 선교사님 가정도 힘든 것 같은데 집사님 사업하시잖아. 돈 좀 돌아요? 교회 재정은 뻔하니까 500만 원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없어. 진짜 없어. 500만 원 없다? 없어. 내가 없어.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 준 얘기야. 없어. 뭐 하시는 줄 알아요? 500만 원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은 뭐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고 이상을 주셨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했는데 5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장로님들 주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IMF 터졌어요. 다 공장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500만 원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자기네 업종 계열의 봉 만드는 회사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 봉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팍팍 쓰러지는, 부도 나고 막 팍팍 쓰러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 한병석 안수 집사님,
천국에서 들으시겠네.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 후에 한명석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 이 회사가요 다 무너지고 그런 회사에 사람을 더 써야 되고 기계를 더 들여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장이 막 튼튼하게 서가니까 교회가요 그 남양주 그 어디지? 교문리에 있었어요. 교문리 수택동 그쪽에 그 교문리 수택동 아니 수택동 교문리에 있었어요. 그 유치원 조그맣게 지하가 예배당이고 위에는 유치원이고 이렇게 쓰던 데가 그 안수 집사님이 사업장이 확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평내 쪽에 지금 평내에 교회를 세웠는데 평내의 큰 길 옆에 대로변 옆에 땅을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일꾼들을 길러냅니다. 여러분 한번 태어나셨으면요 멋있게 살다 가세요. 나도 멋있게 살다 갈 테니까. 괜히 찢다 붙지 말고 비리비리한 거 이런 거 붙들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되면 기도하라니까. 안 된다고 시비 걸고 안 되는 거 왜 해요?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 교회 예산 없는데 뭐 선교까지 해요. 나중에 생기면 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장로님 중에서 지금까지 다 지금까지 근 30년 목회했거든요. 다 다니면서 장로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 그 다음에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장로님 되셨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은 고민을 얘기해요. 비전을 보고 얘기하면 이분은 단 한 번도 왜요?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해놓고 기도해. 왜? 자신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예, 해놓고 기도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하고 안 간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고 간 사람이 있고. 근데 이분은 예하고 엎드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직으로 시작하시지만 이런 멋진 장로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무슨 사기초우라는 거 아니고 뭐 다른 일이 아니라면 주의 종이 아는데 태클 걸지 말고 주의 종이 뭐 한다고 하면 돕는 일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그렇다고 쳐요. 이건 뭐 그러니까. 첫 번째,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목장지기로 섬기고 있는 목장지기들의 근심이 되게 목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좋은 리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가정에서 좋은 건강한 부모가 돼요. 어떻게 건강한 부모가 돼요?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듣는데.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두 번째, 시작. 무슨 덤부리가 하라는 게 아니죠. 목사가 마음에 즐거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는지 한번 물어볼게.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보면서 마음에 즐거운 게 뭘까요? 역시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은 다르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즐겁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생일 되면 선물 바리벌이 써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가져오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 나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 순종과 복종이 되어져야 내가 앞으로
건강하고 좋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어떤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그 이론들이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순종,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거부터 배우셔야 돼요. 네 번째, 시작.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협력하라. 이게 참,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글쎄요, 그렇게 큰 일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옆에서 제가 교육전사 때도 내가 새벽 예배 못 갈까봐, 잠 깰까봐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전수사 때 안 가도 되는데, 새벽 기도, 수요, 금요 다 안 빠지고, 막 찬양인도 하고 그랬어요. 저녁에 자면 애들이 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셋씩. 그러면 잠 깰까봐 본인이 데리고 다 가가지고 잠설치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할 말이 하고 싶어도 설교, 만약에 내가 설교가 있는 날이나 바로 설교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자기는 화가 나고 힘들어도 그 설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참아요.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생연분이에요. 저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내 성격에 목회 못했어요. 맨날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랬어? 왜 그런데? 왜 김기사하고는 왜 그런 거예요? 왜? 미친다 이거. 그런데요, 이건 제 아내가 도와주는 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인데 심각한 문제를 저한테 가져오면 누가 손해볼까요? 누가 손해볼까요? 여기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단에 섰어요. 물론 기도하고 쓰겠지만 편하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고 예배 인도하러 가셔야 되니까 끝나고 해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일은 잠깐 왔다 가도 돼. 목사님, 제가요, 성경 3독원을 마쳤다요? 요런 얘기 막 와서, 그런 거는 내가 신이 나가지고 막 하겠죠. 그러나, 불편한 얘기는 좀 참았다가 끝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악영향이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네? 하늘경찰서. 거기 서장님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여러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기도가 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찬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인데 내가 찬양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맡은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가 준비됐는데 왜 은혜를 못 받냐고요. 그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하나. 빌레몬 같은 재직이 되라. 무슨 얘기일까요?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도둑놈 있잖아요.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 듣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주인 빌레몬의 돈을 띵가먹고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집에 있었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내가 아끼는 빌레몬, 바울이 아끼는 빌레몬, 내가 신뢰하는 빌레몬. 그래서 정중하게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는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과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를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빌레몬 같은 주의 종이 편안하게 일을 맡길 수 있고, 주의 종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직을 감당하는 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왜? 저하고 여러분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영역, 특히 이 5번째 상급은 제외를 시키고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재직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재직의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한 임무와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시간 후에 한 10분 이상 여러분들 조별로 모이셔서 내가 재직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잘했던 것들 먼저 나누시고, 그런데 내가 재직으로서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2023년에는 이것을 좀 배우고 싶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2가지만 나누시고 우리 조장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